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24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7장입니다. 어제 6장에서 우리는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 큰 용사로 부름받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하나님께 계속 표징을 구할 만큼 불안도도 높았고 겁도 많았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급기야 이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십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군사를 선발하는 내용이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여듭니다. 많아 보이지만 사실 적군인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4대 1의 열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상밖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에게는 이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는 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자기의, 그러니까 내가 했고 내가 해낸 거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에서 구원받기를 더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고 하시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리고 남은 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럼 미디안과의 싸움은 이제 4대 1의 열세에서 13대 1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게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테스트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도 아웃, 그리고 개처럼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도 아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인 거죠. 어떤 분들은 이 300명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면서 적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에 UDT나 특전사처럼 정예부대로 뽑힌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예부대를 뽑으신 게 아니라 가장 적은 숫자를 원하신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불가능의 숫자, 바로 그 숫자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럼 일당백도 아니고 450대 1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재료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내 힘이 제로에 가까워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걸 이 3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삶에 뭔가가 자꾸 줄어들고 계신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시는 과정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300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25절까지는 불가능한 이스라엘의 승리인데요. 300명만 남겨진 그날 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두렵고 불안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부하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정찰을 나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서 기드온은 적군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1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거대한 바위도 아니고요, 철로 된 수레바퀴도 아니고 고작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튼튼하게 말뚝 박힌 군대의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짐승에게나 주던 거칠고 맛없는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보리떡은 기드온이고요, 힘없는 이스라엘이고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적군의 입을 통해서 그래 너는 보리떡처럼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지, 하지만 내가 너를 굴린다면 너는 저 미디안의 거대한 장막도 무너뜨릴 수 있어,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보리떡은 장차 베들레헴, 그 떡집이라는 이름의 마을에서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될 생명의 떡,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찮아 보이고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냐고 믿을 수 없었겠지만 그 생명의 떡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떼어졌을 때 저 죄와 사망의 거대한 장막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리떡 같은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에게 칼과 창 대신 이상한 걸 나눠주는데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횃불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이 아니라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 군대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용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그 안에 감춰진 횃불을 높이 들고 외치자 적군들이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칼을 휘두르며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볼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의 군대 300명이 한 일은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였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횃불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캄캄한 어둠을 뚫고 빛이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횃불을 감싸고 있던 그 항아리가 박살이 나야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이 질그릇 항아리에 가졌다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라는 질그릇, 그 항아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불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 가정과 직장에 어둠은 물러가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내 완고한 자아, 이 자존심, 내 고집, 내 체면이라는 단단한 항아리가 그 빛을 꽁꽁 감싸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횃불도 갖고 싶고 예쁜 항아리도 지키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깨지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뚜껑만 살짝 열어서 이 빛을 보여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묻는 거죠. 하지만 뚜껑만 열어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 항아리를 깨뜨려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그 껍질이 깨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옥합이 깨져야 그 안에 담겨있는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듯이 내 자아가 깨지는 그날이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항아리처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렵고 불안하지만 이 질그릇 같은 나라는 항아리를 깨뜨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7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AI를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드온처럼 32,000명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잔고 숫자가 줄어들거나 내 주위에 많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이러면 큰일 납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내 인생의 안전장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숫자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그 숫자가 도리어 내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고 든든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내 머리로 계산해서 계산해 놓은 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확률을 따라 베팅하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AI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계산까지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AI는 계산하는 것까지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넘어서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확률을 뒤집고 당신이 누구신지 불가능을 재료로 삼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확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 그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깨뜨려야 할 견고한 항아리는 무엇입니까?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횃불,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이 어두운 이유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가로막는 항아리가 너무 두껍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죽어도 굽힐 수 없는 자존심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얻은 피해의식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내 계획대로 돼야만 하는 통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항아리가 깨지는 건 아픈 일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깨져야 내 가정이 살고요. 내가 깨져야 우리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바로 깨져야 할 그 항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힘들지만 나를 깨뜨리는 거룩한 용기,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처럼 겁 많고 내 계산에 따라 눈에 보이는 숫자가 채워져야만 안심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거품을 걷어내시고 철저히 낮추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이제는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 같아 두려울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300명으로 빚어가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장막 앞에 놓인 보리떡처럼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집세고 단단한 내 자아라는 항아리, 내 자존심, 내 경험과 고집, 위선의 껍질은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드러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깨진 틈 사이로 흘러나온 복음의 빛이 내 인생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밝히는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